어떻게 좀 여러분이 일상으로 이제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기를 빨리 일상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제 일상이라는 게 지금 말고 전에 우리가 살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일상이 정상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과거에 살았던 일상적인 삶이 정상적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무엇가 필요한가 하면 이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 살았던 우리의 마음가짐, 그 다음에 어떤 목표의식, 그 다음에 인간관계, 사회생활이 과연 정상적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지, 무조건 일상으로만 돌아가는 게 옳지는 않죠. 당장 말하잖아요. 일상으로 돌아가면 금방 공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이 정상은 아니라는 거 착각하지 마십시오. 일상으로 가야지, 일상으로 가야지. 어쩌면 지금이 정상인지 몰라. 지금 우리의 마음가짐, 삶의 태도, 그 다음에 뭐 소비도 좀 줄고, 그 너절한 인간관계도 지금 좀 끊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속되게 말하면 예전에는 일상적인 삶을, 코로나 이전에는 안 만나도 될 사람 만나고, 그 다음에 또 안 찾아가도 될 사람을 어떻게 하고 찾아가고, 그래서 그냥 무단히 바빠 안 바빠? 바쁘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이 곧 정상은 아니라는 거. 근데 저도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이. 여러분도 요즘이 정상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시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찍 이제 일어나서 지금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면도는 한 것 같아요. 그리고선 제가 양복을 입고서는 뭐 예배당 나와서 이것저것 뭐 하고서는 9시 반이 됐는데 뭐가 빠진 것 같은 거야. 뭐가 빠졌나 봤더니 세수를 안 하고 나왔어. 그래서 9시 반에 다시 가서 이거 풀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동안에 세수를 아침마다 안 해도 되는 거를 내가 했나? 그러니까 과거에 왜냐하면 요즘에 뭐 특별히 제가 어디 가서 사람 만나고 이제 우리가 일정한 부분 이제 격리가 우리의 무슨 숙제처럼 주어진 상황을 살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뭐 대충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산에 걸으러 가거나 뭐 15km, 20km 이렇게 걷다 보니까 구태 아침에 세수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양복을 입으니까 좀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꼭 여러분 일상 그렇게는 생각지 마시고, 지금 우리 답답하게 살고 있는 게 어쩌면 정상일지 모른다. 좀 필요 없는 사람 안 만나도 될 거 안 만나고, 안 먹어도 될 거 뭐 좀 먹지 말고, 생각 안 해도 될 거 좀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살 수도 있잖아요. 종교도 마찬가지다. 이제 오늘 아침에 신장로님이 이제 그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원고 보내드리고, 제가 어제 아침인가 제가 메일을 열었더니 장로님이 오늘 하실 이야기 이렇게 요약해서 보내셨는데, 아이고, 어쩌면 그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했는지, 우리 홈페이지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지고 보면 연관시켜 보면은 제가 드리는 이야기들하고 계속 연속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또 한 번에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보에 지금 연재로 계속해서 물음 2, 3, 4, 5 이렇게 나갈 건데, 그거 쭉 이어 보시면 같은 맥락에서 논구되고 있는 것들이고, 그 속에서 우리 생각, 자기 생각, 그 다음에 자기의 답을 찾아야 할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전히 지난 시간에 이 막달라 마리아 이제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 조금 다르고 요한복음이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위 이 제도권 안에 있는 이 성서가 말하는 막달라 마리아는 어쩔 수 없는 경우, 예를 들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뭐 평상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부활하기 전에, 이때는 말이죠, 뭐 예수님 주변에 말이지, 내가 당신을 위하여 죽으러 가겠다 말이지, 따라가겠다, 나를 우편에 세워주시오, 이런 사람들은 다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그 무렵에 부활할 때는 이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상, 꿈, 뭐 의지들이 다 십자가 이전까지만 필요했고 그 이후로는 소멸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도 이 막달라 마리아를 어떻게 좀 뺄 수는 없어요. 빼려니까 너무 중요한 장면에 등장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무슨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빼지는 못하고, 왜냐하면 다 공이 인정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가부장제적인 이 편집 사회가 어떤 작동으로 기재를 했는가 하면, 이 여자를 어떤 여자로 그려놓는가 하면은 정신병 귀신 7이 들어온 정신병에 들렸던 여자다, 요렇게 서술을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맹랑한 짓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성을, 이 막달라 마리아를 어떻게든지 비하하고 폄훼하려고 하는 의지가 이 복음서의 이 저술가들 안에 작동되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 낙 한마디라든가 빌립 복음서, 마리아 복음서, 도마 복음서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수제자이며 예수가 실행했던 그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실행하려고 했던 그 일들을 대신하여서 수행한 사람으로 누구를 그리고 있는가 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를 그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이제 뭐 주보에 길게 썼는데 읽으시면 복잡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다가 도표 2개 이렇게 해놨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거예요. 그 첫 번째예요. 저기 보면 이 마태복음에서 이제 요한복음까지 전반적으로 소위 마리아가 5명쯤 등장을 해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죠. 그 다음에 뭐 고모 비슷한 분도 마리아고, 이모 비슷한 분도 마리아고, 뭐 그래요. 그 중에 뭔가면 등장하는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는 모두 다 장치가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다음 도표를 보여주세요. 저기 딱 보면은요, 앞에 거는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도 여러 명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또 마리아의 숫자가 줄어버려요. 그리고 부활했을 때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는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딱 한 명만 나와요. 누가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만. 예수님의 어머니도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가 펼치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의 운동, 그 다음에 또 그 구현하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렇게 지대한 공헌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캐톨릭에서 마리아상을 이렇게 모셔놓고 한다는 것은 조금은 좀 넌센스죠. 차라리 했으려면 막달라 마리아상을 해놓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게 옳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만큼 중요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수없는 군중이 있었고, 수없는 남자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수없는 남자 제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다수의 마리아도 있었고, 그런데 불구하고 맨 마지막까지 여러분, 예수와 함께 예수의 삶에 동행하고 예수의 그 삶을 다시 이어받아 수행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하면 그 여인이 누구예요? 막달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는 어떤 기로에 서 있는가 하면, 앞에서도 신장로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고, 이제 제 이야기 속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하잖아요. 뭐 텔레비에서 여러분 들으시잖아요. 세상이 뒤집어질 거다. 이미 많이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영역에서 뒤집어지는데 여러분, 종교도 뒤집어집니다. 신장로님은 이를테면은 조금은 보수 반동으로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단도 생겨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아주 정상적인 소위 말하면 폴리스 릴리전, 시민 종교,
이건 이제 오래전에 나온 이야기예요. 지금은 교회 그러면은요, 뭐가 교회인가 하면은 이렇게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 목사 밑에 무슨 뭐 이렇게 제도, 교리, 예전 이런 게 있어야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모여 있는 모든 집단을 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폴리스 처치라고 말할 수, 시민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은 불가능할 거고 아주 이 소위 말하면 덕과 이성이 향상된 성숙한 존재들만이 꾸려갈 수 있는 이 교회 양태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기대해요. 그렇게 가면은 참 좋겠지만은 이제 그럴 수는 그렇게 다수가 가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는 있지만 그게 쉽지는 않죠. 이제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두 가지예요. 결론적인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를 믿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자기 삶으로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따라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 부활 사건 이전에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군중들, 그 다음에 예수의 오른팔, 왼팔, 무슨 위아래에 있었던 그 잘난 남자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끝까지 따라 살았던 사람이 아니면 믿기만 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직면한 이 조선 기독교인 여러분, 예수를 맨날 구주요, 우리의 도우심이며 이렇게 믿기만 할 건지 그거 좀 뒤로 양보하고 예수가 생각했던 대로, 예수가 살았던 대로 예수의 삶을 따라 살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게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이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정부가 하는 걸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하라는 대로 따라 해야 될까요? 아니,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금 마스크 왜 쓰고 있어요? 믿어서 아니면 따라 하느라고? 아니, 난 믿어. 너희들이 하는 말 다 믿어. 그렇지만 난 마스크 안 쓰고 그냥 아무나 만나고 그냥 어디든지 다니고 그럴겨. 그러면 살아요? 아니면 잘 안 살지 몰라. 믿는 걸로 돼야 안 돼요. 믿음이라는 얘기가 간단한 얘기는 아니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지금 이 양자의 선택 속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다는 거예요. 믿기만 할 건지, 잘 믿기만 할 건지.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여러분, 신천지 교인들이 잘 안 믿겠어? 아니면 우리보다 한 50배는 잘 믿겠어? 예? 잘 믿었는데 여러분, 저 사람들이 저렇게 뭐가 원산지가 됐어요? 코로나 원산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잘 믿어봐도 코로나를 막지는 그거 아니요? 기도하고 마칠까? 아니면 조금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곤혹스러운 3월과 4월 또 고구절기를 오늘 주셨네요. 생명과 삶을 위협하는 이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몸을 움츠리고 관계를 멀리하고 어쩔 줄 몰라서 그저 세상이 가는 대로 뒤쫓아 살기 바빴던 어제 오늘 또 밤낮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아무것도 없으신 것처럼 이렇게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네요. 10년을 믿었다고 하고 20, 30년을 내가 하나님, 예수님 안다고 했어도 어쩌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저희들인 것이 부끄럽긴 하지만은, 그래서 주님께 또 간절히 빌기는 이런 아직도 독립된 믿음과 정신을 갖지 못한 주체성의 박약함을 내보이고 있는 저희들을 어여삐 보아주시고
부족하고 어리고 허튼 그대로 당신을 찾아서 오늘도 먼 길을 떠나는 저희들을 가엾게 보아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맑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날개를 당신께 이르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꿈이 그 꿈의 최종 도착지가 당신이게 하옵소서. 마음이 가난한 이들에게 천국을 보장해 주시고 삶이 아프고 또 갈 길을 몰라 허둥대는 이들에게는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쪼임을 받았던 그 한 줄기 빛을 우리에게도 비춰 주옵소서. 정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서 지상의 생명들을 가꾸시듯이 이 시간 당신 앞에 나와 고개 숙인 우리 모두의 텅 빈 영혼 속에 하늘의 비를 가득 내려주셔서 우리의 이성이 또 우리의 정신과 영혼이 깨어나 당신 앞에 독립적인 존재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그냥 믿을 것인가 아니면은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 살 것인가, 이런 요구를 받는다고 할 때 이런 기준들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면 아주 고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로부터 출발을 하죠. 우리가 뭐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오랫동안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뭐 세상은 이렇다 저렇다 라고 하는 이 해석학은 대부분 다 이 철학에서 빌려오는 것인데, 그 철학의 원류가 누구인가 하면 플라톤이라는 분이죠. 플라톤은 이제 좀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이상적인 사람이에요. 하늘의 별, 그러니까 좀 산문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늘의 별을 말하는 분이 플라톤이에요. 근데 이 플라톤의 제자가 누군가 하면 이 아리스토텔레스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스승과 같지 않아서 이제 하늘의 별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그의 철학 사상을 출발하지만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은 이제 별이 아니라 이상주의가 아니라 현실주의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땅의 꽃. 플라톤은 하늘의 별을 말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의 꽃을 말한다. 현실주의자예요.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는가 하면, 자 보세요. 누가 이 종을 만들었어요? 사람이 이 종을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종 왜 만들었을까요? 예? 이 종을 왜 만들었는가 하면은 이렇게 소리를, 다시 말하면 누가 무엇을 만들 때는 그 만든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이 종 노릇을 하려면 그 목적에 따른 기능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종을 이제 예배 시간에 이 종을 예배 시간에 땡 치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인데 땡 쳤더니 땡 소리가 안 나고 찍 소리가 났다. 그러면 종이 종 노릇을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죠. 그죠?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에요. 그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목적론적 세계관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앞에 설교 이미 결론 다 났기 때문에 이대로 끝나면 여러분이 또 애써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럴까봐 조금 이제 부언을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제 이 목적론적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당시에 이 멍텅구리 그냥 무조건 하나님 뭐 이렇게 믿었던 신앙인들이 딱 그걸 차입을 해왔어요. 어떻게 차입을 해왔는가 하면, 그렇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 그러면 하나님도 인간을 만들 때 뭐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왜? 목적이 있어야 되죠. 왜 만들었는가? 그랬더니 또 이렇게,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 답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게 이제 이런 해석이 나오면서 교리가 만들어지고 여러분 신학적 해석이 이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을 이루어 드리려면 뭘 해야 되는가 하면 그 만드신 기능을 우리가 발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기능을 발휘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우리 모두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만든 하나님의 물건이다. 그게 이제 누구로부터 오는가 하면은 신학자들이 생각한 게 아니라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 목적론적 세계관에서. 근데 이 사실은 목적론적 세계관이 2000년 동안 세상의 모든 그 영역을 지배를 해요. 그러다가 한 2000년 지난 다음에 이제 근세가 되면서 어떤 세계관이 등장하는가 하면 기계론적 세계관이라는 게 등장하죠. 하나님이 이제 이성이 이제 충만해지고 어디서 이걸 이야기를 끝내야 되는데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야 돼? 이게 충만해지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머리가 이제 깨었단 말이죠. 단순히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무슨 뭐 천문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물리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그 형상이라는 게 존재가 뭔가 하면은 누군가가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이 물건과 이 물건이, 이 원소와 저 원소가 이렇게 합치다 보니까 이딴 물건이 나오고, 그걸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기계론적 세계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목적론적 세계관이 좀 이제 이 과학 시대에 와서 이제 소멸이 되기 시작했고, 21세기 딱 들어와서 여러분 이 제럴드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기계론적 이 세계관의 종말이라는 책을 쓰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에테르론적 세계관이라는 얘기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많이 바뀌어졌는데, 어떻든지 성서가 이렇게 구성된 처음으로 돌아가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고, 인간을 만든 것에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김수정 권사님을 하나님이 목적을 두고 만들었어요. 무슨 목적인가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목적이란 말이죠. 이거 여러분 어디 부흥회에서 많이 들으셨어, 안 들으셨어? 예? 그런데 옛날 이제 부흥사들은 이걸 좀 값싸게 파느라고 하나님이 부자 심영섭 장로님을 왜 만드시고 왜 만드셨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부자 심영섭 장로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뭐야? 악귀는 맞아요, 안 맞아? 여러분, 이게 다 뭐 어디 신학이나 성서에서 나온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온 얘기를 이렇게 다 이렇게 갖다가 라이센스 이렇게 특허 냈는데 그거 비용 안 주고선 갖다가 막 쓰는 거. 예? 아니, 표절해서 쓰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전에는 다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당신을 목적을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그 목적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다.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심장로님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씨름 선수도 아니고 부자인데, 그런 목적이 뭐야? 예? 예전에는 이제 지금도 그놈의 코에 뀌히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지만 신천진들 안 그렇겠습니까만 다 그런 거죠. 그런데 본래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인간을 만든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근데 왜 인간을 만들었는가 하면은, 이제 그건 두 번째로 하고, 인간을 만들어서 여러분 이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어떤 존재가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간은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덕. 그것을 이제 이 그리스어로는 아르테라고 말하는데, 덕이 필요하다. 이제 여러분이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다라고 말할 때 그 정치적이라고 하는 말을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해요. 근데 정치적인 동물이라는 얘기는 투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정치적이라는 용어는 폴리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도시국가 사회에서만 가능한, 그리스 사회에서. 도시국가라는 게 뭔가 하면은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처럼 무슨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이렇게 다 뭉친 국가가 아니라 성곽 안에 살고 있는데 누가 누군지 대부분 다 알아. 그걸 도시국가라 그래.
누가 누군지 대부분 다 아는 사회 안에서 인간이 인간 노릇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첫 번째는 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심장로님, 민목사님 다 우리가 한 선거간에 조그맣게, 춘천도 이 도시국가가 되기는 너무 크죠. 다 모르니까. 그러니까 한 요 석사동 근방만큼 이렇게 곽을 지어서 살고 있는데 대부분 다 아는 거야. 요 안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인간 노릇을,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이 사회를 잘 이루려면은요, 죽이고 때리고 쑤시고 이래야 돼. 아니면 관용, 배려, 연대, 연민, 그 다음에 나눔 이래야 돼. 이런 얘기를 이게 예전에 여러분 우리가 안자노님 예전에 여기 이렇게 우리가 이 도시화 되기 전에 사암리, 이 학곡리는 거의 다 도시국가, 도시사회, 다시 말하면 누가 누군지 다 아는 동네였어, 아니었어요? 아는 동네였죠. 그러면 요 안에 사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인간으로, 피차 인간으로서 하려면요, 빼고 말이지, 그냥 훔쳐오고 이래야 돼요. 아니면 연대, 불나면 석가래 하나 가져가서 걸어주고 말이지. 그 다음에 돈 안 받고. 제가 어릴 때 기억에도 여러분 동네에서 불나면은요, 그거 당장 추울 때는요, 누가 집 걸어줬어요? 동네 사람들이요. 저도 기억이 나요. 석가래 말이지, 기둥 하나씩 해갖고서는 당장 춥지 않게. 이걸 연대 연민이라 그래요. 이런 덕이 있어야 뭔가 하면 이 도시국가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 노릇을 하려면. 근데 우리는 요렇게 살아요? 아니면 벌판으로 살으니까 잘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연민으로 살아? 아니면 뒤통수를 때리면 살아? 이게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는 말이에요. 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덕은, 그 다음에 여러분 연민과 연대, 나눔과 공평만 있어야 돼? 아니면 때로는 용기도 있어야 돼? 용기도 있어야 돼요. 지금은요, 매사를 여러분 돈 받고 이렇게 하지만은요, 저 어릴 때 여러분도 다, 요즘도 제가 이제 산에 가면서 제 후배들도 있고 제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저보다 3살, 4살, 5살 이 정도 이 분들한테 또 제가 옛날에 살던 얘기하면 다 몰라. 제 후배들은 더 몰라.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저보다 10살, 15살 이 정도 되면 나하고 급수가 맞는 거야. 이 문화적 급수가. 근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예전에 여러분 우리가 다 돈 받고 했어요. 품앗이라는 거 내가 품 팔고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내가 못 갚으면 우리 소 빌려줘서 한 3개 까고. 그렇죠? 돈으로 거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천수단 말이죠. 이 다랑이 논에 겹으로 이렇게 베어갖고 말이지, 논둑에 쫙 말려서 쌓아서 이렇게 쌓아놓으면은요, 그거 혼자 짊어지고 오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울력이라는 거 하잖아요, 울력. 언제 하는가 하면은 지일 다 끝내고 말이지, 다리 홍덩그렇게 뜨면은 가서 저녁밥 먹고 다 그 집으로 몰려가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죠. 밤이 새도록 날라주는 거야. 그걸 여러분 도시국가라 그래요. 그런 양태를. 이렇게 살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뺏고 뒤통수 까고 말이지, 계산 야박하게 하고 말이지, 원수를 그냥 평생 갚으려고 하고 이래야 돼요. 아니면 관용, 용서, 연민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걸 덕이라 그래요. 그걸 덕. 그리고요, 두 번째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게, 그런 덕이 일단 있어야지만 인간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 노릇을 하려면, 지금까지 제가 이제 요거 따라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드린 이건 따라하세요. 곧따위 덕이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덕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삶이라는 게 늘 같은 원칙으로만 여러분 사건이 일어나질 않아요. 다양한 원칙으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그 원칙, 다양한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을 내가 실천하려면은 덕만으로 되는 게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
이성이 그 상황, 되어져가는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잘 해석해내야 돼요. 그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변화하는 감각의 세계에 매몰되지 않고 보편적 진리와 아름다움을 현명하게 구현하며 사는 이성이 있어야 된다. 이성이라 그래, 이성. 덕과 이성이 있어야 된다. 그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포로네시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인간이 인간 노릇을 하려면 처음에는 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덕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그 덕이라고 하는 게, 내가 이제 그 권명희 장로님을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처지야. 그런데 관용하고 싶어. 내가 연민을 가지고서는 용서하고 싶은데 저지른 짓이 하도 용서가 안 돼. 예? 그러면 내가 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한 짓을 봐서, 짓이 여러분 똑같아? 아니면 늘 달라져? 달라지거든요. 변화하는 상황에 내가 매몰이 돼버리면, 난 덕을 가지고 있어요. 난 누구든지 관용할 수 있어. 근데 요번에 한 짓을 봐갖고는 권씨 아저씨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그러면 덕이 소용이 있어, 없어? 그때 작동되는 것이 이성이라는 거예요. 그 변화하는 상황에 어떻게 하지 않고, 매몰되지 않고 조화롭고 행복하게 작동하도록 자신을 이끌어내는 것, 그 힘이 뭔가 하면 이성이라는 거야. 자, 보세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 시점에서 이 붕괴된, 이제 이미 코로나 사태로 이제 붕괴돼 버렸어요. 붕괴된 시점에 우리 서로 인간이 인간들 노릇을 하려면 마스크로 안 돼요. 거리 두기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연대하라, 무슨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총칭해서 아리스토텔레스적으로 말하면 덕이에요. 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변화하는 사회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그냥 매몰되어서 이것만 하면 우리의 존재, 인간의 노릇을 다 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거두시고, 첫 번째는 내 속에, 이 내면 속에, 이 현상의 내면 속에 무엇을 함양하고 있는가? 덕. 그 다음에 내게 덕이 있을지라도 변화하는 그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그것을 아름다움과 조화로움으로 구동시켜서 뭔가 하면 내가 실행할 수 있는 이성적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부차적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을 한 사람으로 꼬집어서 오늘 성서 본문과 이야기해 보면, 여러분, 베드로, 당신 죽으러 갈 때 나도 죽으러 가겠다. 용기 있어요, 없어요? 그럼 덕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빨리 말하세요. 용기가 있으니까 덕이 있어, 없어요? 덕의 요소는 갖췄죠, 그렇죠? 그런데 막상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그 상황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용기가, 여러분, 조화와 아름다움으로 작동되어서 이성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에이 쌍 하고 나아갔어요? 아니면 쭉 숨어버렸어? 그러면 작동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그러면 덕이 있어도 이성적 능력으로 발휘 안 되니까 소용이 있어, 없어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 보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인지. 그런 용기만 있는 여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 그럴 때 왜 죽으러 가느냐, 가지 마셔라, 제자들이 뭐 그런 헛소리 할 때 이 여인은 조건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의 전부를, 죽으러 가는 판이니까 전부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발 앞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확
붓고 머리털로 어떻게 떼는 거야? 덕이 있어요, 없어요? 그 다 덕의 품성에 해당하는 바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은 그 덕만 가지고 있었던 분이 아니에요. 그 덕을 말이죠, 자기에게 벌어진 그 변화무쌍한 상황 앞에서 매몰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매몰되었어요. 바지가 흘러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도망가 버린 사람이에요.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부활한 예수가 부활했다고 했을 때에도 여러분 두려워 떨며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사람들이에요. 이성적 능력이 여러분 조화와 아름다움으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근데요, 이 여인은요, 어쩌자고 여러분 다 피해버린 그 무덤 위로 예수가 죽어가는 그 십자가까지 따라갔고, 거기까지도 할 수 있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따라가는가 하면, 그래도 내가 끝까지 따라가면 예수님이 막 죽어가다가 쨍 하고 봐라 하고서는 어떻게, 그러면 누가 개 타는 거야? 다 도망갔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말이지 끝까지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래, 내가 이 수모를 당하면서 말이지 두려움과 공포를 밀치고 말이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꼭대기까지 내가 가면 마침내 예수님이 딱 못을 받고 있다가 탁탁 털면서 봐라 하고서 사뿐히 나비처럼 내려올 때, 그때 나는 너희들이 다 잃어버린 복권에 어떻게 한다? 당첨된다. 이런 믿음이면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근데 딱 그랬는데 나비처럼 사뿐히 내려, 다들 그랬잖아요. 막 조롱하면서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마 그게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내려왔어요, 못 내려왔어요? 못 내려오기는커녕 그러다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막달라 마리아가 에이씨 어떻게 했네? 꽝이야 하고 여러분 돌아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여러분, 그 또 극악한 상황 속에서 상황에 매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무덤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베드로나 이분들은 인간의 노릇을 할 수 있는 자격들을 갖추지를 못했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만드신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인간의 노릇을 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면은 분명해요, 안 분명해요? 분명하죠.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 통칭해서 둘로 표현해 본다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예수처럼 예수를 따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좀 자세히 이야기해 보면, 너는, 나는 인간의 노릇을 할 수 있는 덕과 그 덕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매몰되지 않고 조화롭고 아름다움으로 구현해 갈 수 있는 이성이, 여러분 정말 이성이 있으세요? 그냥 남들이 이러면, 저는 가끔씩 참 안타까운 마음이, 요즘은 그런 분 안 계시지만은 여기 이렇게 마스크 팔 때 말이죠, 난 마스크 사러 나오시는 게 더 위험할 것 같은데, 그 줄을 그렇게 쭉 서갖고 말이지, 이게 나라도 좀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게 이제 조금 우리가 좀 근심해야 되는 건데, 이 국가주의가 더 여러분이 힘을 발휘할지 몰라요. 이게 이제 대통령이나 무슨 경기도지사나 한번 경험해 봤거든. 세게 나갔더니 백성들이 까불지 못하고 어떻게 하더라? 말 잘 듣더라. 그러니까 요새 이제 앞으로는 뭔가 서툰 일 생기면 어떻게 나올지 몰라. 세게 나올지 몰라. 그래서 이제 아까 신장로도 얘기했지만은, 민주주의가 퇴보할지 후퇴할지, 아니 똑같은 말이네. 민주주의가 진보할지 퇴보할지 기로에 있다는 거예요.
권력자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퇴보할 수도 있어요. 진보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도자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든지 보세요. 인간 노릇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덕. 연민, 관용, 베품, 나눔, 이해, 이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이것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조화와 아름다움으로 작동할 수 있는 프로네시스, 이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성 없이 여러분 움직여 갖고 말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 사람을 찝어본다면, 그 예수를 따르던 사람의 무리 가운데서 찾아본다면 다 여러분 덕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덕도 별로 신통한 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훌륭한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뭐 도마복음, 낙한마디, 빌립복음, 마리아복음 이런 데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그리고 있는데, 이 제도권에 있는 남성 중심 사회에서는 안 쓸 수는 없어. 왜 이렇게 저렇게 증거가 있으니까 안 쓸 수는 없으니까 거기다 꼬리표를 붙이는 거야. 미친년이었다. 이렇게. 아이 참네. 뭐 그러면 속이 시원해? 아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꼭 귀신 몇 개 들렸던 여자다? 아니 여러분, 도대체 성서에 나오는 그 귀신 들린 남자들 말이죠, 뭐 벙어리였던 남자들 앞에다가 말이지, 이놈이 이렇게 지독한 등신이었다, 그런 거 저기 수사로 서술로 해놓은 게 있어요 없어요? 아주 유독히 누구한테만,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그러니까 이 성서 오늘 읽을 때 또 막달라 마리아가 일곱 귀신이 들렸는데 또 거기에 집중돼 갖고 말이지 그러지 마세요. 여기 이 친구들이 속이느라고 거기다가 곧단 얘기 써놓은 거거든. 어떻든 마리아가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자각을 하고, 우리 속에 그런 인간 노릇을 할 수 있는 덕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덕을 어떤 상황에 매몰당하지 않고 조화와 아름다움으로 추동해 갈 수 있는 이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찰하고, 그래서 마침내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조화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든지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든지 자아의 완성을 위해서든지 어떻든지 오늘 우리가 이 세대 속에, 이 사건들 속에 매몰당하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끝까지 승리하는 이름으로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마음속에서 아니면 이 믿음의 교리체계 안에서 없이 여겼던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의 이 삶의 현장에 소환하여 우리의 덕을, 또 우리의 이성을, 인간 노릇을 잘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노릇을 잘하는, 그리고 이 시대의 시민의 노릇을 잘하는 그런 재료로 써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복내리심과 그리고 인도하심이 우리에게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특별히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의 70억 인구 이외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